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창문 목사입니다. 오늘 글로벌 타임 챌린지 30일에 18번째죠. 오늘이 18일인데 네, 18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또한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아버지 그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도구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같이 묵상하는 모든 이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또 앞으로 하나님을 알게 될 그 많은 영혼들 가운데도 아버지 그 기쁨을 넘치게 부어주사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실게요.
네, 여러분 어떻게 말씀 묵상 잘 하셨습니까? 네, 저도 잘 했고요. 오늘도 오늘의 질문 읽고 같이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는 내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을 이길 수밖에 없는 새 시대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네요.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이어서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즉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더 이상 죄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생명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것들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에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복음을 전할 때. 왜냐면, 당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 죄에서 벗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감을 준다는 거죠. 특히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 또는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건 물론 뭐 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그런 죄들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개념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됐어요?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그리고 당연스럽게 그 죄로부터 벗어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로마서에서 8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저희 말씀을 읽으면서 과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육신에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기를 원할까? 라는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뭐라고 나오냐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 내가 기뻐야지 라는 생각이 있으면 이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육신을 따라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온전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성령의 법 안에 거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그것이 내 안에 생각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과연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의 목표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내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일 마음에 와닿던 거예요. 내가 육신의 삶을 살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법 안에 살아갈 것인가, 생명의 법 안에 살아갈 것인가, 그 고민보다 먼저 되어줘야 할 것,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9절이죠. 그리스도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하나님의 영, 즉 성령이 거하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이유를 찾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굉장히 오늘 저에게 와닿는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표이십니까? 우리가 많이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지금 이것처럼 말씀을 묵상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내 삶을
어느 정도 침해하지 않을 정도까지만 가능하다라는 거죠. 왜? 여전히 내 삶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육신의 생각이라는 것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오늘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이지만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지 돌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시고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모든 일의 선택과 또한 어떤 일의 결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 그것을 우선순위에 두게 되겠죠. 그렇죠?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그것이 제 삶의 가장 큰 목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는 성령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거는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육신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신앙이라는 것을 보면서 참 고민되는 부분이죠.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하고 신앙이라는 것도 분명히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노력해서 의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냥 내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가는 것, 그것이 육신의 행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 생명의 법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처음에는 이 신앙이 성장해 가야겠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서 내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행동하고 내가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도 그것이 정말로 아까 말씀드렸던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이 되고, 그리고 육신의 행실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 우리 몸에 완전히 배어 있어서 우리의 몸과 영과 생각이 의식하지 않아도 그냥 행동해도 그냥 하나님의 사람다운 그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그러면 열방의 기독교인의 삶 같이 읽고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나이지리아예요. 나이지리아. 북동부 기독교인들은 거의 다 보코하람과 플라니족의 폭력에 가족을 잃었다. 교인 전체가 마을에서 추방당하고 수많은 목회자가 강제로 이 지역을 떠나야 했다. 교인의 활동은 15년 전과 매우 달라진 듯 보인다. 오늘날 나이지리아에서 공개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용기와 믿음이 요구된다. 기독교인 상당수는 국내 난민을 위해 마련된 수용소에 체류하고 있다.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때문에 학교는 거의 기능하지 못하고 자녀에게 교육 혜택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 시름에 잠겨 있다. 생활은 계속 빠듯할 뿐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음식조차 구하기 어렵다. 북부 지역에 기근이 일어난 까닭은 이슬람 성전주의자들이 계속 폭력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농부들은 공격당할까봐 두려워 일을 하지 않고 이 지역으로 수송되는 식량은 강탈당한다. 플라니 부족 기독교인들은 종종 이슬람법에 따라 지역사회 감옥에 단기 수감되기도 한다. 참 우리나라에 태어나서 살아간다는 것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네, 종교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할 수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요즘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놓고 있으면 우리도 언젠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기독교인이라는 이름 때문에 박해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요즘 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기는 한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좀 감사할 수 있어야겠다. 그리고 그 감사함을 지켜갈 수 있어야겠다.
감사할 수 있도록 지켜갈 수 있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렇게 남겨줘야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또 이 열방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들, 특히 이 아프리카의 나이지리아의 폭력과 그런 어떤 많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되는 것, 그 입술의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찬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모든 발걸음 그리고 손짓, 우리가 바라보고 듣고 말하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관계하지 못함, 하나님과 단 한순간이라도 관계하지 못함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 즉 육신의 생각이요 죽음의 생각이라는 것, 죽음의 삶이라는 것, 그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순간도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최우선순위, 그것은 우리를 창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이 조금 짧아요. 그래서 2번 연속으로 들으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면 여전히 내 위주로 살아가고 내 생각, 아버지 나의 편안함, 내 삶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살아간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내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내 모습이 있다면, 그런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면 이 시간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안에 내 마음에 성령으로 가득 차서 아버지 육신의 생각이 그릇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그 성령에서 좀 살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기쁨,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과 동일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을 아버지 함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아버지 함께 아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주님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과 일치되어지는 것, 하나님과 동화되는 것을 아버지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순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아버지 하나님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아픔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나이지리아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고통 아버지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목동무의 기독교인들은 아버지 공동의 가족을 교인 전체가 마을에서 추방당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안타까운 아버지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 아버지 또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아버지 그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주 하나님과 어려운 상황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앙의 정도를 지켜나가는 아버지 그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그들 가운데 아버지 너무 기쁨과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아버지 하나님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간순간 다가오는 육신의 생각들이 있다며 아버지 하나님 육의 영역들이 있다면 아버지 완전히 알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아버지 그 빚을 아버지가 숨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아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실천하는 자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생각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